드디어 10월달이 되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저에게도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거, 깨우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계속 와닿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깨우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월달에 잠언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잠언 3장 11절의 말씀이 계속 저에게 맴돌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이 내 아들아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내 아들아 이 표현에는 여러분의 다 포함됩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우리 남성 우리 집사님장 모두가 다 포함되는 그런 단어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즉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일찍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밥을 제때 먹어야 된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똑바로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정말 잘 다녀야 된다. 늘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그렇게 꾸지람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야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교사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 딸이 교회를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교회 가자. 좀 더 세게 교회 가자. 더 세게 교회 가자. 똑바로 하자. 그렇게 아이에게 야단치겠다고. 어찌 보면은 부모이기에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그렇게 야단하고 또 꾸지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저는 아버지에게 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거든 늘 어른들에게 딱 한 가지만 잘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인사만 잘해라. 다른 거 없다. 인사만 잘하면 어른들이 칭찬할 것이다. 아니 아버지 오늘도 만나고 오전에도 만나고 오후에도 만나고 계속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인사를 잘해라 라는 말을 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 누구누구 집에 아들 인사 잘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됐는데 저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또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게 늘 인사를 합니다. 또 저희 자녀들에게도 어른들 만나면 인사를 잘해라. 인사 잘하는 누에게 절대 비웃거나 나무라지 않는다. 참 잘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하고 또 교회 생활과 또 학업과 직장에서도 잘하기를 위한 그런 부모의 마음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에 예언된 그 말씀을 하기 그 당시에 남유다의 주변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 아버지 요담 뒤에 이르러서 막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아직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안정이 필요한 상이었고 좀 많이 어찌 보면은 정권이 바뀌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국외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북쪽에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이 그 지역에 패권을 장악하고 나섰습니다. 아수르와 인접한 두 나라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남지를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도 이 동맹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 아하스는 친 아수르 정책을 폄하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후의 적부터 제거할 섬으로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부터 먼저 침공해서 함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는 그런 연합군이 되었죠. 그래서 주전 734년에 아람의 러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군을 이끌고 아하스가 통치하던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즉 이 예언된 이 말씀 중에서 일부 말씀이지만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깨우치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서두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너는 교회 정말로 잘 다녀야 된다, 믿음 생활 똑바로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늘 가르치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또 교육을 받아왔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유다 이 민족들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아람과 북왕국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서들어 온 것을 눈앞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모습은 바로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도저히 보여서는 안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그 앞장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동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는 이런 급한 전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크고 두려워하여 떨었습니다. 사실 적군이 침공했다는 말을 듣고 떨거나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두 나라가 연합하여 막강한 전력으로 쳐들어왔다는 이 말을 듣고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닥친다면,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7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장 11절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부터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고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장차 큰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임마누엘의 징조를 듣고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들은 엄청난 기세를 공격해 오는 적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군대의 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렵고 떨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8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인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가 닥치자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하나님보다도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깨우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꾸지람을 주시고 나무라시고 야단도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징계를 하고 나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고 정말 말 안 들을 때는 어릴 때는 시편 119편을 쓰기까지도 했습니다. 제일 긴장이잖아요. 쓰면서 깨달아라, 깨우치라, 부모의 사랑을 알아라 라고 야단하며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위기가 닥치자 믿음 없이 두려워 떨었고 실제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자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 그대로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을 바로 그들을 깨우치게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연약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고 때로는 나무라만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게 하신 하나님, 그 깨우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평안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와 동맹하는 그 유다를, 그들의 헛됨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유다를 공격하는 모든 시도는 모두 다 헛사라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강대국이 되어서 연합하여 공격해봐도 다 헛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저들을 방어할지라도 다 헛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들에 보면은 참 많이 대단한 것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는 것들은 우리가 의지하면 얼마나 헛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잘못된 그런 일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헛됨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찌한다고요? 함께 계심이라.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남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들어올 때 그들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깨닫는다면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향한 그 신을 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했고 오늘 말씀 중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급히 도망쳐서 나온 길이어서 다른 때보다 훨씬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영의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면서 야곱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연약해 보이도 힘들어 보이도 아픔에 있어도 정말 다른 사람 어떤 말 못하는 그런 고민거리 기도거리가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한번 고백할까요? 아,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모든 여건이 잘 갖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안일함을 보여주는 한 종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롤러스케이트장 있죠. 롤러스케이트 그 3000m 계주 결승에서 자기가 1등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1등이다 라고 세레머니 할 때 그 뒤에 선수가 간발의 차로 그만 은메달을 따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의 안일함 때문에 그 커다란 병력 혜택도 주어지는 그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때 그 한 선수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이것을 보면서 저도 때로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주보 작업을 하면서 행정일을 하면서 때로는 안일함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보 하나 작성하면서 글자 하나, 이름 하나 정말 제대로 확인하고 또 한 번 보면은 꼭 보면은 한두 문이 틀리고 뭐 글자 하나 틀리고 그 날짜 하나 틀리는 걸 보면서 깨달아야지. 그래 깨달아야지. 이 안일함보다도 다시 깨닫고 확인하고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 이제 우리가 건강대회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에게 또 한번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건강대회 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는 제가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삼평 테라스에 목요일 정말 4시 정도 5시부터 전도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결심하면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성모사가 오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맞다. 나도 깨닫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지. 나도 깨닫고 더욱 전도에 힘써야지. 나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더 감당해야지 라는 그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일에서도 세상을 바라보거나 인간을 바라보거나 어떤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